오늘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4장 1절로 7절 오직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탄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장차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절망에 빠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굳게 닫힌 노새 같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시고 내려오시지 않는 한 구원은 불가능하죠.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예표하는 복음적인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에 진동의 바위가 터지더라.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 과거 성막의 휘장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제사장이 거룩함과 정결하게 하고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여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과거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상하고 있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을 요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영혼들로 동일하신 분이시지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두터운 장벽을 깨뜨리시고 임하실 것이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조 세계 전체가 겪는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자로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시는 심판자이자 왕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육신하심, 또 재림 때 완성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표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영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영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의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 꽃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하늘을 친히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거예요. 가르시고 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땅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참된 부흥과 회복은 삶의 어떤 개선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시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시며 우리 삶에 경고한 것들이 있죠. 교만, 우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이죠. 사망을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불이 섭을 사른다. 물을 끓임 같게 하신다. 사름을 당하고 또 끊음을 당하는 이것이 이제 산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 산이 불타고 강한 열기 작용으로 인해서 액체처럼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력을 암시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모습은 화산이죠. 화산을 연상케 하는데요. 불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거룩성과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대적들에게는 마른 가지를 순식간에 태우는 맹렬한 심판의 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불이 그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 불이 물을 끓여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굳어버린 열방의 완악함을 끌어오르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그 권능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온 세상의 위대한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누가 능히 그분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것이냐 선포하고 있죠.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신과 진노의 무서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거룩한 맹렬한 진노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죠. 우리 안에 태워져야 할 마른 가지와 같은 죄악의 습관들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불을 끓게 하듯 우리를 미지근한 나의 영혼을 끌어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거룩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함이다.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인간의 이성이나 계획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 출애굽 당시의 기적들이나 홍해를 가르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보여주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능력과 섭리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애국과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압도적인 구원의 경험들을 묵상하면서 대적들로 인한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도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나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의 자녀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들조차 진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 영광과 능력, 인간의 모든 종교적 자만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죠.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적 역사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겸손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라고 말씀하죠. 4절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옛부터 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들은 자도 본 자도 없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같은 뜻이죠.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우상도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며 구원을 베푸는 그런 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눈과 귀로 발견할 수 없죠. 당연히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깨달아지는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 있죠. 거짓 신들은 인간의 행위와 재물을 요구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속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입니다. 거짓 우상들과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대조를 보여주죠. 우상들은 사람들이 등에 지고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히 품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는 지금 불안 속에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고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대상이 나와 있죠. 대상 누구냐? 선대하신다. 선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권적으로 언약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시고 그 관계를 맺고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정, 복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죠. 구원,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기쁨으로 기꺼이 의를 행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신다. 의도를 아시고 그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또 기꺼이 선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 선대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 이방인 백부장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그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베드로를 보내죠. 초청하라고 명하시고 베드로가 왔을 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되었도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깨닫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크게 놀랐다 그랬거든요. 성령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선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쁜 뜻으로 헌신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선대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으로 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시고요. 또 하나는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과 뜻을 행하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또 타락한 이스라엘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해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철저히 깨달은 자의 탄식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죠. 이는 역사적 포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인 반역에 있음을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라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다시 죄로 회개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백과 탄식이죠. 이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받을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 그렇죠? 예,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철저한 자기 부정이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다. 쥐약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짓는 악행이 아니라 인간이 자랑하는 가장 의로운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오물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에는 늘 이기심과 교만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이죠. 이 구절, 이 말씀은 행위 구원론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가는 잎사귀 같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나뭇잎 것 같아요. 시들은 잎사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들은 스스로 버틸 수 없죠. 작은 바람, 시험과 환난에도 쉽게 휩쓸려 날아가 버리는 연약하고 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거니까요. 이것이 끊임없는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의 잎사귀 같다. 이런 고백. 이러한 반복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전적인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부정함,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처럼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고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비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필연적이고 비극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는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스스로 옷을 입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철야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얻고, 이것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의 더러움을 깊이 깨달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입혀주신 완전한 의의 옷을 감격적으로 은혜로 받아입게 되는 것이죠.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죄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갈급함조차 상실한 상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유기한 상태 혹은 방기한 상태의 심판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범죄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와 교제,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는 것이고 저주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인간을 죄악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인 징계이기도 하고요. 징계의 목적은 사랑과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우리가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 무기력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여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채해 주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겸손한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의에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아주 완고하고 폐역하고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방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렇습니다. 말라서 떨어지는 잎사귀같이 되어버리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 또 주의 길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에게 우리를 선대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